자,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4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통하여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에게 주신 교훈,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인데,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윗사람과 아랫사람에게 주신 교훈은 이제 4절에서 보시게 되면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첫 번째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짧으니까 우리 4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교훈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첫 번째,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녀가 잘못할 때 책망해야 되지만 화를 낼 정도로, 마음에 악한 감정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모라는 권위로 지나치게 가혹하고 엄격하게 자녀에 대한 이해심이나 배려심도 없이 인격을 무시하고 책망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앞에는 소극적인 거고 뒤에는 적극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도 자녀를 다 키우셨겠지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만, 자녀를 기를 때에 부모도 사람이고 죄인인지라 항상 온전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는 일을 보게 되면 먼저 누가 보이게 됩니까? 내가 보이죠. 내가. 나를 닮아가지고 나의 못된 걸 그대로 똑같이 답습을 하니까 세상 말로 뭐가 열려요? 예, 이게 열립니다. 이게 열려요. 그래서 그냥 참지 못하고 말이 먼저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참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은 눈으로는 잘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가슴으로는 이게 실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책망만 일을 할 때에 아이들을 책망을 하면서 부모가 감정이 상하지 않고 노엽지 않고 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야 되죠? 예,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의 심정으로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 상처 주는 말도 하게 되고 아픔을 주는 말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다라고 해서 그 인격까지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그대로 자녀들이 가슴에 묻어요. 가슴에 묻어서 부모가 연약해지고 좀 힘이 약해졌을 때에 그때 다 올라옵니다. 성년이 되고 자라나가서 엄마가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대했다 라고 이렇게 다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미워한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심지어는 부모를 싫어하거나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해봤더니 자신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의견을 무시한다. 그리고 또 이유 없이 학대를 한다.
비난하는 말을 한다.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한다. 특별히 욕을 많이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도 자랐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욕하는 걸 가끔 들었어요. 전라도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욕할 때에 욕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아이의 심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성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참한 목회자로서 얘기를 하기가 참 나쁘고 그런 욕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건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 인격이 손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또는 심지어는 때리거나 하는 것도 정당하게 회초리를 들고 책망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만, 회초리를 들고 초달을 하는 건 그건 성경에서도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손을 들고 아이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그런 건 그건 뭐에 되는 거예요? 그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를 하라는 건가? 뒤에 두 번째 하반절에서 그랬죠. 오직 뭐와 뭘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소극적인 면,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아이를 양육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교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훈계라는 말도 어떤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로 교육하는 것을 훈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그 모든 훈계의 권한은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라고 되어 있어? 어머니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문자적인 의미는 아버지입니다만 어머니에게도 그런 게 있지요. 대표로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 아버지의 권위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물려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재산이나 그런 게 아니고 뭐를 물려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요? 신앙, 말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려줬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돼요. 그 영혼에 새겨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라서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에게 다른 걸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세상 돈 버는 방법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라고 하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법.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법. 자녀들에게 최고의 재산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우리의 문화는, 우리 유교의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이나 옳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이걸 물론 교육하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뭐를 잘 버는가? 뭐를 잘 버는가? 이 돈을 잘 버는가? 돈이 최고라고 가르쳐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정직하게. 이병규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게 특별히 강조하신 것, 특히 김영복 목사님이 사살할 때 가르쳤던 것, 신앙 뭐를 똑바로 쓰라고요?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 양심. 그 양심을 바로 쓰는 거를 가르쳐야지 다른 재산 많이 버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심이 똑바로 되지 않고 신앙이 바로 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그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걸 잘 아는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죄악이 간영한 시대가 되어서 참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모든 형편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학교가 다 죽었어요. 교회 학교가.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아이들도 적지만 그 아이들 중에서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많다고 적다고요? 적어요.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참 이제 얼마 뒤에 이제 한 두 달 뒤에 이제 저기 전원합 노예 연합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교회학교 수련회가 있게 되는데 전에는 중고층만 했어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와가지고 한 5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뭐 이제 그 중고층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누구까지 같이 합세를 했냐면 주일학교 초등학생들까지 합세를 했어요. 이제는 몇 년 전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초등학교를 해도 100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 그 이전에 이걸로도 안 되겠으니까 누구도 참석하라고 그러냐면 장년들도 참석하라고 그래요. 장년들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참으로 어린 심령들을 뭘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 잘 교훈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부모의 도리는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과 8절에서 있는 아랫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먼저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예, 첫 번째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은 예전에 종은 노예를 얘기하는데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오늘날에도 직장의 상사 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책임자, 가정에서는 부모와 남편 그 모든 것들 다 순종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순종하라고 했고 부자 간에도 뭐 하라고 그랬고 순종하라고 그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뭐라고 그랬고 순종하라고 그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믿음이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잘 순종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따르게 되면 속으로 좋습니까? 싫습니까? 다 좋지요. 자기 말 잘 들어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환영받고 인정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면 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윗사람에게 순종을 할 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라는 얘기는 이건 공포심에서 주인을 대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는 얘기냐면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걸로 알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인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모든 성편을 살펴서 조심스럽게 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잘 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렇겠죠? 그리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일편단심 변함이 없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편단심. 즉 거짓이 없이 외식하지 않고
주인을 순종하는 것, 그걸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면 주인도 사람이라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고용주라고 하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최고가 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세상 모든 제도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고 또 윗사람을 세우신 게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누구를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정신으로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맡긴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누가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주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에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감당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자, 6절 우리가 합독해 보세요.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부정적인 의미로 뭐를 가리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아실까? 사도 바울이 뭐가 있어서 이걸 잘 알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뭐를 좀 하는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근데 주인이 떠나고 사장님이 떠나면 세상 말로 뭐 하려고 그래요? 땡땡이 치려고 합니다. 윗사람이 볼 때나,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 윗사람이 볼 때나 또는 보지 않을 때나 게으르지 말고 그 하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 마땅히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눈가림하려고 하지 말고 또 옷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 때에도 누구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내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장사를 할 때도 여러분들 여기 가게 되면 로컬 푸드가 있죠. 장사를 할 때에도 밑에 물건이나 위에 물건이나 똑같이 넣어야 됩니다. 요즘 딸기가 끝물이잖아요. 집사람이 가끔 딸기를 사오게 되는데 딸기 보통 보게 되면 위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밑에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이렇게 보이니까 좋은 걸 넣고 위에 걸 먹고 밑에 걸 먹으려고 하면 밑에 딸기가 어떻게 돼 있더라? 다 절반은 다 어떻게 돼 있더라? 물러져 있더라. 그 양심을 똑바로 쓰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 똑바로 써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속일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이익 보려고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맡기신 줄로 알고 종의 위치에서 양심을 써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에도 누가 보내신 줄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누구를 맡긴 걸로 가족들을 맡긴 걸로 여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자 성도님들만 아멘이시죠? 제가 이 시간에 아멘을 강요하지 내려가게 되면 저도 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해요. 요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참 호강받을 겁니다. 호강받을 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그런 남자분들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집에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요리를 하는 아내를, 물론 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대우를 받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순종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다 발을 닦아주고 가는 것처럼 남편이 직접 앞치마 들고 뭐까지 다 해야 돼요. 요리는 뿐만 아니고 설거지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참,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거기까지만. 훌륭한 시대죠. 요상한 시대가 됐어요. 요상한 시대. 남자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본문 돌아와서 청소할 때도 그런 정신으로 하고,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충성한다라고 하면 주인도 다 알아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봐요. 그 위치를 다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도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그런 사명감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또 오늘 요즘날 의사들이 참 문제가 많은데, 의사들이 단지 그 이권에만 머물 게 아니라 환자들 뭐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면, 나에게 맡겨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겠지요? 예. 많은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참 귀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나만 장군의 어린 종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그 유대에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소녀였었는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아내를 종으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어린 종이 자기의 주인, 그냥 나아만이 문둥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가면 그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얻고 나아만이 결국 그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3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3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그디바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예.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아람왕의 군대 장관 누구요?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뭐의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조그마한 계집아이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작은 계집아이라고 했으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우진이보다는 어릴 것 같아. 10살 전팡이, 아니, 어리다고 했으니까 10살이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10살 채 안 된 어린아이가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성심으로 수종을 잘 들었는지, 그 나아만 장군,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의 남편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문둥병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둥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불쌍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그 주모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이게 엘리사 선지자거든요. 가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어떻게 할 겁니다? 고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소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 이 말이 이렇게 쉽지,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린 10살도 채 안 된 자그마한 꼬마애가
적국의 포로로 종으로 끌려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마음이 들겠어요? 나쁜 마음이 들겠어요? 보통 같으면 나쁜 마음이 든다고요. 문둥병이 나를 포로로 잡아가 종살에 지키더니 주인이 문둥병 그랬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됐다. 빨리 어떻게 알아? 죽으라 그러지 않고 빨리 이제 전라도 말로 빨리 뭐 하라 그럽니다. 예. 그래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게즈바이는 그 나아만 장관 누구에게 갔으면 좋겠다고.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을 불쌍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섬기는 주인을 이 어린 소년처럼 섬기면 누구도 알아봐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아봐요. 그래서 결국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조그마한 게즈바이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누구에게 갑니까? 왕한테 가서 내가 섬기는 작은 게즈바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이다. 그러면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엘리사에게 가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몇 번 씻고 7번 씻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모든 일을 하게끔 만든 것이 누구는? 이 작은 게즈바의 신앙이라고요. 신앙.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알도록 한다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다 되겠지요. 자, 본문 돌아와서 또 세 번째 얘기하면 7절에서 보시면 주님께 하듯 일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바로 소녀처럼 일하라는 얘기죠. 7절 보시면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7절 우리 합독합시다. 7절 시작.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마음으로 섬기래요? 단마음으로 섬기고 또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단마음이라고는 기쁜 마음, 친절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도 알아요. 다. 사람도 자기가 여러분들이 우리 센터장으로 계신 분이나 교용주로 있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부려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성심으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대충 일을 하는지 우리 집사님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안다고. 저도 여러분 보면 대충 일하는지 잘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다 알아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안다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는 얘기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8절 보시면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예, 우리 8절의 말씀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 받는데 8절 봅시다.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주인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얘기인데 선하게 주인을 대하면 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앞에서 그 작은 게즈바이가 나아만 장군을 성심으로 섬겼더니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 지도자로 많은 일을 했던 그 남강 이승훈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산학교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왜 이 예증을 별로 여화를 잘 안 드는데 훌륭한 스승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려고요. 우산학교를 세웠던 이승훈 선생은 어려서 양친을 다 잃었어요. 양친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그 젊어서 여관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관의 종업원. 그런데 그 여주인이 성심으로 섬기게 여주인을 성심으로 섬기게 됐는데 안타까운 건 그 여관 여주인이 폐병에 걸렸어요. 폐병.
아마 결핵이 걸렸는지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보게 되면 각혈을 했어요. 각혈. 그래서 예전에는 방 안에 뭐가 있었지요?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이 있어서 요강에다가 볼일 다 보고 또 뭐를 다 쏟고 피를 다 쏟아서 이렇게 다니까 그 요강을 비우는 일 누가 맡아서 했냐면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이 이승훈 선생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걸 다 받아가지고 요강 단지를 날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여주인 방에다 다시 갖다 놨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까봐 뺏길까봐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성심으로 했던 일이 그거였어요. 그거. 그랬더니 그거를 여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 실은 내색도 않고 그냥 성심으로 일한다는 걸 아니까 여주인이 그 어린 꼬마가 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 기쁘게 봐가지고 다음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더니 모든 일을 맡기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 그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자식도 많았다고 하는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누구한테 다? 이승훈 선생한테 남았겠대요. 그래서 그 재산 다 털어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우고 민족 독립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 선생이 오산학교를 졸업을 하는 그 학생들한테 와가지고 마지막 졸업식 때 늘 단군 매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뭐를 잘 비우라? 요강을 잘 비우라 라고 얘기했대. 요강을 잘 비우라.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 요강이 보게 되면 뭐 좋은 게 있어요? 맛있는 게 들어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모든 일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아요. 형통의 비밀이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맡겨지는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윗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예, 9절의 말씀은 윗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아랫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입장을 바꿔서 누구를 대하라? 아랫사람을 대하라는 얘기예요. 아랫사람을 대하라. 윗사람도 아랫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종과 같이 사람을 대하게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고 덕으로 대하면 그 아랫사람도 성심으로 너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 뭐를 치지 말라 그랬냐면 그 두 하반절에서 뭘 치지 말래요? 개혁성경반은 공갈을 그치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구제정판.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용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개정판은 공갈을 뭐라고 했습니까? 위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공갈이 더 나은 것 같죠? 예, 공갈을 많이 쳐본 사람 공갈이 뭔 의미인지 아니까. 예,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유시 이렇게 하는 걸 그 공갈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대 학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에는 옛날 시대입니다. 1세기니까 옛날 시대 아니에요. 종을 함부로 대하는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기독교가 얼마나 선한 종교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하는 종교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이 없는 줄을 압니다.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종으로 세우고 상전으로 세우신 분이 어디에 계시다? 바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랫사람이니까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성심으로 다 하라는 얘기예요. 성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이 24장이죠. 마태이 24장 49절에서부터 51절 보시면 마태이 24장 48절부터 봅시다. 마태이 24장 48절에서부터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의 받는 유울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말씀, 윗사람과 아랫사람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자신이 명심하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 하고 또 아랫사람은 무슨 도리를 다 하고 아랫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윗사람은 윗사람의 도리를 다 한다라고 하면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모든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